오늘 보실 말씀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바로 한치 앞도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점점 등교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언제 학교를 가지 못할지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말에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들어가 있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죠. 강대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의 대통령도 또 교황청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안전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 어떤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어떤 삶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또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것은 어떤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은 상가를 임대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임대료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런 삶이 믿는 저런 교회는 저런 종교는 안 다니는 것이 낫다라는 말들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앞날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크게 구분을 하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103편을 지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찬양은요,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찬양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보다는 탄식과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두려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한숨을 쉬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 끝은 하나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던집니다.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미죠. 시편 43편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혼의 그 두려움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들이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그렇게 끝을 맺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103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해야 된다는 것, 성도가 찬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악적으로 쉽지 않다라기보다 누구나 찬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지만은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찬양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탄식이었고 한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방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 103편의 1절을 이렇게 다윗은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하고 찬양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영혼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라고 말합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문적 용어로 전인격체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를 지을 때는요 항상 좋을 때만 지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시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막상 두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2절에 오늘 우리가 보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중요한 건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이 무엇입니까? 은택이라는 것은요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의 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윗이 간음죄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살인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병도 고쳐주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의 고백이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더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느꼈던 그 생명의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까지 합니다. 관이라는 것은요 면류관 왕관입니다.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집에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보면 한 잔치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느 날로 말하면 잔치입니다만은 그 자리에도 끼지 못하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이 다 참석해도 대접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끼지도 못하고 그저 양이나 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가 힘차게 창공을 향하여 치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5절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죄악뿐이었음에도 불구한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셨고 온갖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면서 나날이 몸이 쇠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또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힘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역대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배은망덕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배은망덕과 거리가 멀다라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광야에 가서 오이와 부추 따위, 애굽에서 먹었는 그 오이와 부추 같은 그 식물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춤추고 찬양했다가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복음성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사를 읽어드려서 그렇지 부르면 다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근데 거기 보십시오. 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내가 돌아보니 안 미친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몇 개 없네가 아닙니다. 몇 개 안 되네가 아니라 전혀 없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리셨다는 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거는 실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알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일들,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 일들 아닙니까?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인자하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앞서 읽어준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지 못했다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순간들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는 것은요. 다윗이 그가 듣고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사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또는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나는 게을러서 그렇다고 또 본인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근심,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면은 인생이 한낱 먼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한낱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없어질 들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없어질 존재이기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리를 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발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헤세드라는 말, 인자라는 이 안에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인자입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단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하고 함축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편하게 사랑, 은혜가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하는 그 말씀들이죠.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즉 내 피로 너희들과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그 피를 흘린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디 낮은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아담의 죄악 이후에 하신 그 말씀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표하시고 암시하신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 오늘 읽은 103편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고 행할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심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위로와 소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영적 치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치매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 없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예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 다윗의 어떻게 보면 호소입니다. 그렇죠? 호소입니다. 그 호소는 자기 영혼에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온 천하에게 외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은 온 천하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할 정도로 우리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이 입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당연한 이 말 기억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연한 이 말을 다윗이 왜 했을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며 자기가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며 이런 말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다윗이 잊지 못했으며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더 나아가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해 놓겠다.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타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힐지언정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언정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택을 늘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모든 영혼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들조차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으면 자신이 받은 은택을 기억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주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잊어버리는 영적 침입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언정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택을 기억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만을 털어놓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